요한복음 20장.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녀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한쪽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그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의 무덤으로 급히 달려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걸음이 빠른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닿았다. 무덤에 도착한 그 제자는 몸을 굽혀 예수의 시신을 쌌던 고운 삼배자락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들여다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이내 뒤따라 달려왔고 그는 예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거기에 고운 삼배자락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또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도 잘 개어져 그 삼배자락 옆에 놓여 있었다. 그제야 먼저 무덤에 도착한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그 또한 그것을 보고 믿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자기들이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다. 그녀는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신이 있었던 자리에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시신의 머리가 있었던 자리에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고개를 돌려 둘러보다가 예수께서 거기 서 계신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채지 못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의 시신을 옮겨 놓았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해주세요. 제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향해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외쳤다. 이 말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주님을 뵌 일과 주님께서 자신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였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고는 제자들을 향해 숨을 크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자, 성령을 받아라. 이제부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도마가 말했다.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구멍이 난 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도무지 그 말을 믿지 못하겠소.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역시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리 와서 너의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고 또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사람은 더욱 복이 있다.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적인 표징들을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해두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다. 거기 디베라 바닷가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데베의 두 아들과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일행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나서자 그들은 좋소 함께 갑시다 하고 모두들 따라 나섰다. 하지만 밤이 꼬박 새도록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런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해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여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하도 많이 걸려서 그물을 물 밖으로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얼른 걸치고는 물속으로 급히 뛰어들었다. 그러나 배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해변에 닿았다. 당시 배는 해변에서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제자들이 해변에 닿아 보니 주께서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또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이 잡혔지만 그물은 조금도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와 같이 생선도 나누어 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것으로 벌써 3번째였다.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떼를 돌보아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께서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자 불안해하며 대답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차려입고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릴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미리 알고 그것을 일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품에 기대어 주님,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었다. 그 제자를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단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이 모든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글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다. 우리 모두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아주 많다. 만일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많은 책들을 다 담아둘 곳이 없을 것이다. 아멘.